희연이 와.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 때 배우는 세계사 거의 첫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알파벳을 만든 나라 하면 알파벳. 페니키아. 그 다음에 최초의 철기 문화를 이뤘던 나라 하면 히타이트. 휴인이 기억나요? 미안해요. 제가 재작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아직까지 저는 기억을 해요. 히타이트가 최초로 철기 문화를 이뤘던 나라인데 이 히타이트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헷으로 나옵니다. 헷 사람 누가 있죠? 유명한 사람 있죠. 헷 족속. 햇사람? 다윗이 홀딱 반했던 여자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로 나오죠. 그 사람이 이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영어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 성경에서는 헷. 그러니까 그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의 한 족속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히타이트, 헷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이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광물질에서 철을 뽑아내려면은 2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를 해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불의 온도를.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온도를 올리게 됐냐면은 풍무라고 그러죠. 풀무. 그 바람을 막 해가지고 이제 그 풍부. 그 다니엘 친구들이 그 바벨론 왕이 그 뜨거운 그 풀무에다가 집어들 때 그게 이제 그 쇠를 저거하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 그 만들 때 그 금을 녹여야 되잖아요. 금을 녹여서 그 신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옆에 있었던 거야. 그 금을 녹이는 그 용광로가. 근데 그 온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히타이트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닷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세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가 가장 숭배했던 신이 뭐냐면 바람의 신이에요. 근데 이 히타이트를 정복을 하고 세운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아시리아가 오늘 배우는 아수르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러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족속이었냐면은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은 아주 코를 쇠꼬챙이로 꽂고 귀도 꽂고 아주 그냥 그 고기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왕이나 이제 고관들은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벽면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야. 장식을 해요. 궁전의 벽을 장식을 해. 포로들의 목을 가지고. 그럴 정도로 아주 악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이 주위 나라들은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에 대항을 했는데, 많은 그 아시리아 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아시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역의 맹주로서 활약을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옆에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대항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 당시 나라라는 것은 어떤 큰
나라 개념이 아니라 부족도 그냥 나라라고 불렀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부족들도. 그러니까 이 부족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에 이제 대항을 했지만은 그 아수르의 힘을 이기질 못했죠.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아수르의 수도 다 아셔요. 들으면 알아. 니누에. 니누에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 아수르에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요나가 마음에 기쁘겠어요? 이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악독한 나라거든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 이 요나는 싫었던 거죠.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이제 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정복을 해서 그 식민지를 여러 군데 가졌지만은 늘 반역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렇게 악랄하게 구니까 못 살겠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해가지고 늘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나중에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복을 해서 그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정책을 펴서 이 페르시아는 반역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이 아시리아는 얼마 가지 못했는데 늘 반역이 있었으니까 페르시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이란.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그 니누에가 성경에는 니누에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슬이라고 불러요. 모슬 뉴스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하면 알아요, 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IS 걔네들의 본거지가 이 모슬이에요. 그게 성경의 니누에고. 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그렇게 길을 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나라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쭉 나와요. 맨 처음에 어디가 나와요? 바벨론, 페르시아, 메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나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왜 다니엘의 예언에 안 나왔을까요? 이 아시리아? 다니엘은 아시리아 시대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라 그래요. 이미 지나갔어요, 아시리아는. 그러니까 예언에 안 나오죠. 몽고나 소련, 중국이 성경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교황은 마지막 때까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 니누에가 창세기 10장 12절에 먼저 나와요. 니므롯 기억하시죠? 니므롯이 뭐예요? 인간의 아주 큰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셈의 손자뻘인가 그럴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 말고 셈의 손자일 거예요. 그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이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이 니누에가 역사가 상당히 길죠. 그것이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가 됐다가 지금의 이제 IS의 그 본거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니누에는 사단의 어떤 본거지인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북방 이스라엘을 실제로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도구가 됐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왜요? 회초리로서, 이 이스라엘의 회초리로서 아시리아가 이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아시리아가 다 점령을 하고 그렇게 다 코를 뚫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간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몇 족속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자,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몇 부족을 끌고 북방으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죠. 그게 북방 이스라엘이고 남방 그 솔로몬 다윗의 왕조는 그냥 밑에서 남방 유다였어요. 북방 이스라엘 반역으로 북방 이스라엘로 간 족속이 몇 족속이었냐면 10족속이었어요. 12 중에서 많이 갔어요. 2족속만 남았어요. 그게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2족속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그냥 따로 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의 후예지.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로 어디로 갔는지 전혀 기록에 나오질 않아요. 이 아시리아는 점령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멸종을 시키든지 끌고 가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서 살게 해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한 사람이거나 늙거나 비리비리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네,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방인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에다 살게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혼혈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할 수밖에 없어요. 니네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가짜는 거야. 이 교만한 유다는. 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형이 사는 그 LA 형이 사는 그 근처 옆에가 유대인 그 모여 사는 마을 그러니까 한인 타운처럼 유대인 타운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 교회 가다가 그 유대인을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은 딱 거기 쳐다보면서 니네가 왜 안식일을 지켜? 우리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교만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을 했겠어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유대 남자가 와서 물 달라고 말을 건 거에 대해서 놀랬잖아요. 자, 어쨌든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이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린 이 아시리아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이루어져요. 오늘 제목이 아수르의 이제 패망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정복을 해오니까 무서워서 얼른 아시리아에 쫓아가가지고 아시리아의 신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시리아 신을 섬겼던 못된 왕이었어요. 불충실한 아하스가 죽고
신실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유다 왕국은 완전한 독립을 상실한 상태였다. 일종의 지금 아시리아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계속 내정 간섭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바친다 그러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아수르의 힘을 빌린 대가로 유다는 보호금이라는 명목의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할 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아시리아에서 왕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죽고 사네립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아수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반역의 기회로 삼고 그 지역의 약소국을 결집하여 아수르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로서 역할을 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었죠. 굉장히 강했어요. 이 히스기야와 힘을 합쳤던 동맹국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패배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만 남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른 지역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은 겁니다.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인 상태예요.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 계획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 그는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며 예루살렘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 시설을 보강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우면서 아주 아시리아에 점령당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백성들은 아주 지금 공포에 빠져 있죠, 지금.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18만이 넘는 대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고위 관직 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일단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니까 안 싸우고 내가 니네 잘 봐줄 테니까 항복해라 이거예요. 그래도 이제 말 안 들면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니네의 동맹국 애굽은 지금 다 이스라마나한 나라이기 때문에 닌 애굽 기대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니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또 2000필의 말을 주어도 그것들을 탈 만큼 훈련된 군사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 양식 조금 있으면 곧 떨어진다. 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크게 하니까 이 유다 관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를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으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 군사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니네 나라 말 아람 말로 하라고. 우리 아람 말 할 수 있으니까 아람 말로 해서 이 말 다른 군사들이 듣지 못하게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유대 말로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오렐수지 맨 밑에 보면 그 아시리아의 군대는 지금
48km 떨어진 라기스에서 왔는데 아수르에 대항하던 강력한 요새들을 다 부셔뜨리고 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막강한 아수르의 대군이 지금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화일소지. 이렇게 위태한 시대에 뿌리까지 흔들린 히스기야는 슬픔과 비탄에 빠져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는 부왕이 무시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겸손히 기도를 요청했다. 기별은 간결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편이셨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주시고 이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주십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에 되는 군사가 다 뭘로 변해 있어요? 다 시체로 변해 있어요. 밤새 천사 하나가 와서 그 대군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거대한 군대를 상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태산같이 보이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사네립은 유다의 46개의 성을 차례로 정복하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처럼 가둬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사들이 다 죽어 있어요. 놀래서 이제 도망을 갔죠, 사네립이. 이 아수르는 자기의 그 왕은 자기의 그 공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갔다 오는 모든 장면을 다 벽화로 남겨놨어요. 벽화가 아니라 이 부조라고 그러죠. 벽에다가 그림을 돌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걸로 해서 거기 보면은 아주 잔인한 모습이 많아요. 그것을 그 영국의 어떤 그 고고학자가 이 니누에를 발굴하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 영국 그 박물관에다 옮겨 나갔어요. 그래서 그 벽 부조가 영국 그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로들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왕의 모습까지 다 해놨는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그때 당시는 그 아주 그냥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장면은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고 오는 장면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왕 모습만 있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이 사네립의 그 대군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역사에는 남아있질 않아요. 자기들의 치부니까 그걸 역사에 남겨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성경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냐.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근데 그 벽화를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나간 것까지만 있고 그냥 왕 와서 앉아있는 그림만 있어요. 만약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으면 자랑스럽게 그 그림을 계속 그렸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이 사네립이 도망가서 자기 궁으로 도망갔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죽임당하고 왕위를 빼앗겼죠. 성경은 사네립의 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사야 37장 7절에 이사야의 예언과 비교해보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예언했는지. 이사야 37장 7절.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대는 그것들 때문에 낭망하기보다 오히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아시리아의 군대가 지금 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풍전등화 같은 이 시기에 히스기야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만 일어날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둘 모두를 이루고자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를 끌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는 그가 만일 히스기야가 없으면 개혁을 위한 그의 노력이 그칠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욱 신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 아버지 그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 당시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맨날 아수르한테 얻어 터지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무너뜨렸다라는 소문이 바벨론한테 퍼졌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를 늘 괴롭히던 아수르가 저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했다는 그 소문에 반가워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요. 그게 이제 저기랑 겹치게 되죠. 그 히스기야 아팠다가 난 그 사건과 이제 겹쳐가지고 그 사자를 보내서 이제 축하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이 사실을 정확히 기록했다. 그 히스기야가 아프고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징조로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멈춰서 다시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차가 힘차게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우리가 그냥 앞으로 다 쏟아지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탁 멈춰서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이 모든 건물이고 뭐고 다 무너져야 돼.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태양만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자전이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걔네들은 아주
그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천체에 대해서. 그러니 이게 그 어떤 태양이 10도 뒤로 돌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들은 태양의 이상한 움직임을 주목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무로닥 발라단, 이게 바벨론의 왕입니다. 유다의 사신들을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바벨론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과 기적적인 징조사의 관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이 군대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는 소문도 들었겠죠. 바벨론이. 그런데다가 히스기야 왕의 병까지 나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실수를 하죠. 그 사절단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한테 알려주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랑만 했어요. 자랑만 하고 멍청하게도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사절단이 보니까 눈이 돌아갈 정도예요. 그 창고에 뭐가 들어있어요? 옛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너무 흔해서 아주 그냥 귀찮을 정도였다라고 돼 있어요. 보면 그 열왕기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금으로 만든 그 방패며 호화찬란한 것들이 그 창고에 꽉 차 있었거든요. 눈이 돌아가죠. 사신들이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금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바벨론이 나라가 커졌을 때 그걸 기억을 하고 와서 남방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걸 싹 가져갔죠. 이때만 해도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이었어요. 아수르 때문에 동맹국이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바벨론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만약 바벨론에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교만과 허영심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부유하게 계신 보물을 보여주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사야 3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한테 혼나죠. 히스기야가. 어쨌든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는 사단의 도구로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것을 허용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 백성을 건드린 이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치시지만 또한 그들에게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지금 그 기회를 줬었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보면은 와,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보다도 더 위대하구나. 그럼 신을 바꿔야죠. 믿는 신을 알았으면. 그런데도 그들은 바꾸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아시리아의 패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민족이에요. 아주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족이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다윗의 대를 끊지 않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을 했거든요. 빌라도한테 예수님 죽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한테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라고 소리쳤어요? 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빌라도한테. 실제로 자기네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 뒤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역사상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없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유엔에 의해서 1946년인가? 우리보다 독립이 늦어요. 46년도인가에 지금 땅을 주면서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을 누구로 할까 하다가 그 아인슈타인한테,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아인슈타인한테 우리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거절을 했죠.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나치에 의해서. 아시죠? 근데 그 전에 역사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그 중세 시대 때 패스트로 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2인가?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갈 때 그때 유럽 사람들은 그 병의 원인을 그 유대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저 유대인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청결, 하나님이 그 청결하게 하는 그 법을 주셨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어떤 전염병이 생기면은 얼른 갖다 다 태우고 격리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패스트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다른 유럽 사람들은 패스트에 의해서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안 죽어나가는 유대인들을 저것들 때문에 이 병이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역사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유대인들을 우리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죽였듯이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역사 내내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소원대로 계속 피를 흘리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었을 민족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맡겨졌던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또 그걸 거절하면 그 피가 이제 우리한테 또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